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귀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또 부르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또 드러내게 하시며 말씀 속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1쪽. 이 신명기는 애굽 땅을 떠나서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제시하시고 그 5장에서는 또 그 십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신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한 우리들에게 제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아버지 앞에 점검받는 심령으로 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결국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이제 구체적인 그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시면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가나안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또 그 땅을 복을 얻는데 그 복이 너와 내 자손과 내 아들과 내 손자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제 그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이 복이 임하니 나에게뿐이 아닌 내 아들과 손자까지.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보면 그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 그 손주가 없었나 보죠. 거기서는 그죠. 근데 그 사이들은 없이 여기고 그 이제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만이 아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과 그 손자로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너에게 이제 명한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훈련을 하고 보니까 이 명령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근데 결국은 정말 그 적용해서 보니까 그 명령이 한 가지 정말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갈수록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66권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게 이제 제 짧은 지식 또 아니면 제게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반드시 말씀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응답이 와도 어떻게 들려도 항상 말씀으로.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법대로 네가 한 것만큼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죠. 나는 열심히 적용한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 뜻과 같지 아니하면 나만 혼자 애쓰고 힘쓴 부분이 되고 그건 모든 부분들이 숲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게 하게 한 것이며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뭐 광대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온전하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정말 그 풍성한 영육간에 아주
정말 그 누림이 풍성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봐야만 정말 가나안 땅에 정말 가보시면 더 많은, 정말 더 많은 그 풍성함이 더 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구약성경에서 보면 계속 책망받고 계속 사망에 이르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이것이 결국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로 인해서 쫓겨나고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다 뺏기고, 이게 결국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 것을 그렇게 이제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상숭배도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절하는 것도 없고 어디 가지도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렇게 우상숭배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에, 뭐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왜 반복적으로 우상숭배해서 또 혼나고 또 우상숭배해서 또 책망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상숭배, 왜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이 부분이 무엇인가? 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우상숭배가 우리가 어떤 그 우상이 내게 뭐 내가 뭐 누구를 따라서 어디 가서 뭐 절하고 뭐 이게 아닌, 정말 그 내 안에 그 우상으로 있는, 그 내가 우상으로 나를 그 숭배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제가 이 훈련을 받고 보니까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금하고 제 딴에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정말 그 열심히 한 모든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뭐 교회 일이니까 하고 구역 일이니까 하고 여전대 일이니까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로 나를 숭배하는 거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나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겠구나, 사망의 길로 가겠구나, 이제 보다 못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손을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이제 고난이 있으니까 이제 심령에 더 갈급함이 있었죠. 심령에 갈급함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육신적인 고난이 있으므로 더 갈망하게 됐겠죠. 사모하게 됐겠죠. 그러다 이제 이 귀한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거기서 이제 내 안에 우상으로 있는 부분을 보게 하신 거죠. 정말 제가 늘 고백하지만 뭐 권사님 손자 아니면 옆집 애기 1,000원을 주는데도 거기에 다 내 의의가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나를 사랑함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 애야 1,000원을 주는데도 그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내가 우상으로 되어 있는, 내가 잘 돼야 되는 하나님 위에 내가 하나님도 제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필요하신 거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정말 여호와로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데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구약에서 우상숭배한 게 결국 다 나를 두고 한 말씀이고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모든 거를 다 내가 교묘하게 다 이용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던 그 거짓되게 했던 모든 것을 가위표 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한치도 갈 수 없는, 가위표를 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했던 그 내 의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위표 치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기에 제가 다 가위표를 쳤어요. 다.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결국 내 자랑하기 위해서고, 이것도 결국 내가 좋아서고, 내가 좋아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사랑받는 것, 그런 거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건 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면 이거 왜 가는가? 왜 가려고 하는가? 왜 봉투를 주려고 하는가? 왜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가? 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말 그 훈련을 하고는 친정에도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모임도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벌써 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가 만나게 하시는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관용하고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여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나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는 거기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승리할 수 없기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그 작은 부분에서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서 적용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근데 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내가 있었던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진영이가 있었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도 내가 적절하게 내 필요에 의해서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적절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여호와였어요. 내가 영광 다 받고, 내가 인정 다 받고, 내가 착하다 소리 다 듣고. 그래서 그 한 분이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는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첫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첫째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제가 진리 단계예요. 진리 단계 영혼의 구원 사역을 지금 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단계에서는 정말 그 마음을 다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정말 심령을 들여서 사랑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첫째는 그 마음이 가야 되죠. 정말 근데 그 마음이 요사스러운 내 마음,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 아닌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순수한, 부끄럽지 않은
정말 내 그 어떤 유익이나 내 계산이나 내 의가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그 마음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안 될 때는 아버지 앞에 자꾸 회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거 주고 안 주고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심령인가 어떤 마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될 때까지 있어 보겠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봐야 드려봐야 내가 희생해봐야 아 이것이 온전한가 아닌가 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그 나로 포장되어 있는가 내가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 온전하지 않은 부분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그 성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지면 그 성품도 다해지고 힘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는 그 심령까지 심령에서부터 겉에 부분까지 겉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해가 가시죠? 그 심령에서부터 겉에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부분만 열심히 여지껏 해고왔죠. 심령의 온전함이 아닌 그러면 겉에 부분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심령까지 온전히 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냥 자녀 앉혀놓고 막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십니까? 저는 안 그래 봤어요. 저는 안 그래 봤는데 제 삶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무언에 저는 말하지 않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심령의 고백을 통해서 그게 가르치는 거 목소리 높여서 강론하지 않아도 그 가르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인정하고 이건 아버지가 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축복하신 거 아버지가 함께 하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애가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삼수를 하다 보니까 같이 시험을 봤어요. 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둘이 같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애가 엄마 나 그냥 그 학교가 별로 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우리 작은애한테. 그때는 정말 수중에 10만 원도 없을 때인데 학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은 이제 그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그 아들의 통장에 누가 이제 300만 원을 넣어준 게 있고 한 몇천 원을 보탰는지 하여튼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만약에 작은애가 엄마 뭐 오빠는 좋은 학교 이렇게 가게 돼서 보내주고 나는 뭐 그렇지 않아서 안 보내줄 거야 하고 때려섰으면 어쩌면 둘 다 못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만 보내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 오빠가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에게 자꾸 이제 제가 아버지 앞에 그 자녀 부분을 다 맡겨드리니까 겉으로만 맡긴 게 아니라 정말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 큰애를 통해서 그냥 작은애를 그렇게 자꾸 이제 작은애에게 막 간섭을 하더라고요. 너 벌써 말하는 말투가 틀리대요. 야 수준이 틀려서 네 얘기는 너랑 얘기가 안 된다는 거지. 벌써 말투가 틀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지동생을 이제
자꾸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은 뭐 정신없이 하여튼 놀고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다니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그 큰애가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10만원, 20만원 뭐 얼마씩 해갖고 180만원 된 통장을 이제 지 동생을 주는데, 지 동생이 이제 군대 가면서 주고 갔는데, 지 동생이 엄마, 내가 엄마 10만원, 20만원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엄마 용돈 쓰세요 줄 수 있지만 내가 통장에다 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180만원을 해가지고 내가 엄마, 이거 내가 엄마를 이제 윤정이 그 지동생을 위해서 내가 엄마를 드리려면 엄마가 이제 윤정이한테 이제 찾아서 쓰면 되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내가 내 동생한테 직접 주면 지가 더 좀, 오빠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더 지가 더 긴장을 할 거 아니야 엄마. 그래서 내가 윤정이를 주고 갈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왜 날 주냐고 엄마 주라고 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다 이제 침대맡에다 그걸 이제 통장하고 도장하고 놓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애가 자기도 이제 조그만 적금을 하나 넣었나 봐요. 자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씩 이제 뭐 얼마씩 넣어가지고는 자기도 이제 180만 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네가 한 거랑 오빠가 준 거랑 해서 너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네가 충분히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뒷단에는 이제 뭐 학원을 다니면서 한다고 했대요. 근데 시험을 막상 봐놓고 나니까 엄마 고3 때 놀아가면서 공부한 것보다 자기 딴에는 그 친구들은 사인이 되고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만나더라도 뒷단에는 이제 또 그 절제하고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고3 때 놀아가면서 한 것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고 점수 보러도 안 가고 가질러도 안 가고 지 후배 시켜서 가져오라 그러고 자기가 찾아다 놓지도 않고 몇 점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지 말이. 그러면서 엄마 그냥 어디 뭐 얘기하면서 어디 그냥 한 군데 그냥 넣어볼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OT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지 오빠한테 편지도 한 통도 안 쓰고 저도 이제 미안한가 보지. 지 오빠한테 편지도 한 통도 안 쓰고 이제 전화 이제 지 오빠가 가끔 전화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와서 얘 그렇게 인정이가 이렇게 해서 거기 연락이 왔댄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엄마 걔가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왔다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갔어요? 엄마 걔가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갔냐고. 엄마 끊어보세요. 내가 동생하고 좀 통화 좀 해야 되겠다.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왔다는데 그거 어떻게 갔냐고. 그 소리를 그냥 소득없이 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다 아버지가 하셨지 그랬죠.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이제 그 큰애가 좋아하더라고요. 지동생 그렇게 된 거.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그 맡김이 정말 어떠한가 끝까지 보시면서 그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정말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내노라 하고 그런 사람들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인정받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 선에서 더 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그분의 그 일하심이 정말 그 큰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니까 이렇게 멋있지 않냐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그 하나님께서도 그 노아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그 자녀들 부분까지 하나님이 함께 그 축복의 길로 함께 허락하시는 부분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그 자녀 부분이 사실 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가 하나님이 그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고 너 들어가라 동물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정말 그 자기 하나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을지라도 그 우리 우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왜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같이 놓으시냔 말이죠. 거기서 정말 그 함께 이뤄가시는 그 노아를 위해서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뭐 대학을 가야 최고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원하는 것에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그 딸애가 그래요. 친구들이 엄마 너 그전에 그 학교도 지 오빠랑 같이 합격했을 때도 친구들이랑 같이 원서 쓰러 간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4시 갔대요. 자기는 원서 쓰지도 않고 갔는데 아니 너도 온 김에 쓰라 그래가지고 썼는데 다른 애들은 다 떨어지고 얘만 붙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3년 전에도. 근데 요번에도 그냥 한 군데 넣어놓고는 무슨 과인지도 모른대요. 물어보면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물어보면 아니 난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점수도 몇 점인지도 모르고 그런대요. 잘 모르겠대. 무슨 과인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친구들이 너는 요새 뭐 가나다라 하니까 막 3군데 4군데 넣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냥 자기가 점수가 워낙 안 되니까 한 군데 넣나 봐요. 한 군데 넣고는 이제 기대하지도 않고 마음속에는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넣었을 때는 그죠? 근데 자기 점수가 워낙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1년을 더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책들을 하나도 안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 자기도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나 보죠. 오빠로서.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는 그네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하셨지 하는 걸 얘기를 해도 저도 정말 그렇게 하셨군요 하는 게 같이 수긍하는 그런 게 정말 그 마음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자녀를 부르르히 가르치며 곁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정말 그 확신이 없고 그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내가 이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아무리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믿어서 된 게 뭐냐 내놔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서 된 게 뭐냐 내놓아버렸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막 변론하고 뭐 막 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아버지 하신 일에 정말 아버지가 하셨지 그러면 같이 인정하는 정말 아버지가 하셨군요 하고 그도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 말씀 정말 어떻게 명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새겨야 된다는 거죠. 뭐 어디 우리가 틈될 데가 없죠. 그죠?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도 다예요. 그죠? 24시간 근데 또 어디 또 해야 되냐면 육체 가운데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양쪽 이마 사이에 그렇게 이제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에는 어떻게 하냐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러니까는 내 육체에도 내 마음에도 그죠? 내 그 행동에도 아니면 그 네가 거하는 곳에도 그렇게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지만 마음에 새기고 첫째는 6절에서 보면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 첫째는 새기고 그리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말씀에 있어야 되고 또 네가 손목이나 미간이나 네 육체 가운데도 또 새기고 또 집에도 네가 거하는 집에도 새기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좀 100번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100번, 하루에 100번. 안 되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정말 내 눈이 띄는 거, 내가 지갑을 열면 보이는 거, 내가 자주 가는 곳, 내 집안에서도 나와서도 가방이고 백이고 지갑이고 수첩이고 100번을 써서 붙이면 내가 늘 정말 그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내가 잊지 못하니까 그때만이라도 아이고 하고 긴장할 수 있게 100번을 써보십시오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동일하게 제시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심지 아니한 제가 파지 아니한 제가 건축하지 아니한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허락하신 부분이 바로 내가 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그러셔요. 근데 저에게만 주기 원하시냔 말이죠. 저에게만. 하나님 어떻게 제게 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고 제가 고백을 하면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네가 심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먹고 내가 심지 아니한 그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그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뭐 거기서 허락하신 거에 풍성하게 누림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누림 속에는 항상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교제 나누고 어떤 부분에 이제 상담도 하면서 저를 항상 먼저 점검해요. 그래서 제가 점검 받으세요. 여러분들한테만 점검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아버지 앞에 점검 받죠. 저도 받죠. 여러분들만 숙제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숙제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게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왜 조심하라 그랬냐. 12절에서 14절에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산수 국민학교 1학년 때는 1 더하기 5만 잘하면 돼요. 그죠? 처음 들어가서.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답이 정말 애매모호한 응용문제가 점점 나와요. 우리가 영성이 훈련이 되어서 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 쉬운 문제만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미묘한 문제를 내므로 선생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문제 내는 거 절대 아니죠? 그죠? 선생님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문제 내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세미하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냔 말이죠. 아주 심령의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왜 말씀하시냐고 말이에요. 너희들 그 불합격해서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진리당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정말 심령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그 다루심이 나를 간섭하심이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기쁜지요. 뭐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정말 고차원적으로 나 아주 세밀하게 다루시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왔어요. 근데 왜 그러시냔 말이죠. 다른 신들 곤대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결국 성장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거 보면 좋게 느끼고, 그죠? 다 그렇게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여호와를 잊으면, 잠시라도 잊으면 우리가 그 다른 신들, 그 백성의 신들을 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긴장해서 더, 그렇죠? 그 1학년 때는 그냥 답 쓰고 뭐 빨리 하는 애들은 금방 하잖아요. 몇 분 만에 10문제 내줘도. 근데 정말 그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시험을 그 수학 문제를 보면 얼마나 뭐 그 제시하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뚝딱 그렇게 답이 나오게 문제를 내질 않아요. 더 긴장해야만 뭐 이렇게 우를 범하지 않죠. 그래서 왜 그러시나?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우리가 이제 질투한다 그러면 시샘내고 그런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도 정말 그 하나님만 사랑하셔야지. 하나님만 경외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포장하고 감추고 사랑한다고 거짓된 사랑하는 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진리 단계에서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0절 어떤 거를 질투하시는 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그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이로나 물 아래로나 어디가 됐든지, 그러니까 그 겉에 드러나는 뭐 어디 가서 절하고 아까도 얘기 드린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주는데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구체적으로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음, 358쪽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어떤 걸 질투하시냐 말이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요 앞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정말 너희 지면에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럴지라도 너희에게 너희가 심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우누물을 먹고 심지 아니한 이런 걸 주셨을지라도 이렇게 주셨어도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그러면 다시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너희를 멸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거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끝까지 가냐면 아니라는 거죠. 더 가면 갈수록 더 세밀하게 나를 다루시고 가면 갈수록 더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틀린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정말 그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눈치만 채져도 그냥 그것은 실수한 것으로 그전에는 정말 아주 적은 것도 아주 커다란 죄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큰 죄로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고 다가오시더니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정말 그 후에는 정말 눈치만 채고 주님 앞에 서면 마음을 들이면 죄가 아닌 실수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더군요 하고 제가 교육을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잔느기용의 편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좀 수소문해서 좀 살라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편집해서 이제 하나씩 나눠준 걸 제가 이제 빌려서 좀 보고 있는데 잔느기용은 그렇게 표시했어요. 우리의 죄를 아주 신도하지다 먹으로 크게 죄를 쓰시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죄를 모래사장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 같아요. 모래사장에 손가락 쓴 거 어때요? 파도만 한번 밀리면 흔적이 없죠. 그렇게 다루신다 하고선 잔느기용은 고백했더라고요. 저랑 잔느기용 짠 일 없거든요. 그렇죠? 잔느기용 한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그 책 읽은 적 없어요. 요새 읽었어요. 제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아버지 앞에 신분이 바뀌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 다루심이 틀리더라 하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잔느기용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형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인지 자매에게 교제의 편지를 쓰면서 죄가 먹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먹으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쓰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동참이 되어지면 모래사장에다 죄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거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4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것이 근데 이제 정말 아버지 안에 들어오면 눈치만 채워주면 쉬워져요. 죄의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함이 확고하게 있다면
그것이 귀한 거죠.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못쓰이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는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래서 그 강야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또 시편의 그 마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물을 얻게 되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찾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렇게 자세히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테이프가 이제 녹음이 되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시편 95편 8절에서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시편 95편 8절. (95절) 8절. 이르기를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한 것이 너희 마음이 강팍하다고 증명하시는 거죠.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게 내 도를 알지 못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도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가 너를 바란다.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는 내 안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 앞에 내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못쓰이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 말씀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 정직한 건 여러분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게 정직한 거죠. 그리고 선량한 일. 선량한 건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라.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좋아하고 그거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걸 항상 보세요. 나를 관찰하세요. 그러니까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는 이 선량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일을 행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잘 되고 이게 아닌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의 그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같은 얘기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게 행하라는 거죠. 선량한 일을 하라. 정직하고. 그러면 네가 복을 얻고 복 달라 그러지 않아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전 달라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명사하사 내 대적을 못쓰이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셨고. 그러니까 이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는 부분을 보고 집사님 어떻게 해서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이렇게 행하셔서 정말 그 여러분 집사님 같은 목사님 같은 권사님 같은 뭐 장로님 같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죠? 근데 그들이 내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응? 애굽에서 이렇게 종이 되었는데 육신의 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적과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시고 내게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온 집에 베푸셔서 이렇게 나의 삶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이렇게 행했더니 우리를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우리를 여호와의 경외하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같이 이렇게 나를 하게 하셨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집사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말 복을 얻게 되셨습니까? 집사님이 얻은 복 좀 어떻게 하면 제가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오거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난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선량한 일을 행하고 난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이런 고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으시죠? 고백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왜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 명하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맛본 거는 잠깐 맛본 건 있지만 그 맛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같이 지금 이렇게 오늘날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심이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을 누리는 것이 지금 내가 이게 오늘날 이렇게 됐다 하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어떻게 할 때 하시냔 말이죠.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냔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인정받아도 소용없어요. 저한테 알랑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항상 아버지 앞에 부끄럽죠. 늘 아버지 앞에 쓴 것으로 제 앞에도 쓰시고, 아버지 앞에 쓴 것으로 남편에게도 쓰시고, 아버지 앞에 쓴 모습으로
자녀 앞에도 내가 부끄러운 모습인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가 쓰시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 쓰신 정말 내 심령을 있는 그대로 보인,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앞에 쓴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누구 앞에서 지키냔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려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만 부끄럽지 않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만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들 앞에도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사람들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여호와 앞에서 지켜지면 사람들 앞에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너희들한테도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의롭다 하고 사람들 앞에 착하다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순서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 버릇을 고치시더라고요. 그 잘못된 것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때, 의롭다 인정받아야 될 때는 사람 앞에는 욕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손가락질 당해야 되겠더라고요. 부끄럼 당해야 되겠더라고요. 두 개 다 같이 가져가진 못해요. 내가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척하고 그거 못 끊고 하나님 앞에도 척하고 안 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쓰느냐 사람 앞에 쓰느냐. 여러분들 순간순간 사람 앞에 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체크하실 거예요. 순간순간 뭐 계속 결산하시죠. 계속 순간순간 결산하십니다. 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주시려고 항상 써야죠. 항상. 그래 항상 복도 얻죠. 나는 가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어쩌다 쓰고 항상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셔요. 안 돼요. 거기 공식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떤 게 공식이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항상 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잔치를 배설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라고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밖에 할 게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혹여 정말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정말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에 겨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느껴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아버지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